형아, 새벽기도 와가지고 지금 졸려가지고 자, 마약은 누구 약이에요, 여러분? 마귀약이에요, 마귀약. 마약은 마귀약. 이거 한번 먹기 시작하면 못 끊어요. 근데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막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회장의 막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해외에서 구입해 와가지고 지금 했지만, 지금은 이제 아까 말했죠, 그 부산의 학생들도 이제 인터넷에서 마약을 구매해가지고 막 흡입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게 나중에는 이 마약이 완전히 중독이 돼서 이제 내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는 중독 상태가 되는 거예요. 소량인데도. 그래서 여러분은 약을 잘 먹어야 돼. 이거 먹으면 중독돼요. 근데 여러분은 두 가지 약을 드셔야 돼요. 두 가지 약. 복음의 약. 그게 바로 구약하고 신약. 이건 옛날에 나온 약이고, 이건 새로 나온 약이에요. 승현아, 왜? 이거 옛날에 나온 약이에요. 이건 새로 나온 약이고. 그래서 이거 옛날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그래서 새로 약속하신 새로운 약속. 이거 옛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약을 먹으면,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40명의 저자가 1600년에 걸쳐서 지은 약이에요. 먹기 시작하면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요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삶에 누리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인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약을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여러분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삶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렇게 누려져서 어느 정도가 되냐,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인생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환경이에요. 여러분은 복음 가진 부모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복음 가지지 못하고 돈을 벌러 나가신 부모님들 밑에 혼자 방치된 아이들은 인터넷을 헤매고 뒤지다가 마약 호기심에 접했는데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인생의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진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빠져있는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달해서 저들을 치유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돼야 돼요. 이게 시대의 문제니까. 여러분은 시대를 살릴 랩넌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대의 문제예요. 오늘 새벽기도 때 여러분 말씀 들었죠? 청소년 팀장 메시지. 여러분 오늘 나온 애들이 청소년 팀장이야. 여러분 새벽기도까지 나올 정도면 대단하지 않아요? 예지 누구 나왔어 오늘 또? 승현이 안 났냐? 우리 남자애들이 오늘 앞으로 미래 살릴 팀장들이다. 오늘 목사님 아예 알람을 못 들어가지고 알람을 못 들어서 아예 알람 소리가 안 들어요. 일어나니까 7시 반이에요. 일어나면 7시 반이야. 그치? 넌 앞으로 멋진 전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금. 근데 목사님이 아침에 기도수첩 메시지를 보니까 오늘 작년 팀장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를 유 목사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야, 오늘 완전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 이게 4명 왔냐, 오늘? 그래서 오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누리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에 진짜 여기서 말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의 상태가 영적 상태, 육적 상태 다 바뀌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서밋 타임들을 그 시간들을 하루에 처음에는 5분이지만 그게 10분이 되고 그 시간에 여러분 전문성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고 언어도 공부하는 시간이 돼서 여러분 앞으로 시대 움직이는 그래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꼭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찾으세요. 15장 16절 말씀. 자, 함께 요한복음 15장 16절 신약성경 174페이지 빨간색으로 된 부분 174페이지 찾으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성환이 찾았어? 성환아, 잠 좀 깨 이제. 성환이 아침 새벽 기도 나왔는데 지금까지 기도하느라고 이제 잠들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찾았어, 성아? 오케이. 우리 성아가 말을 너무 잘 들어요. 네. 찾았어요. 자, 찾았죠.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저 여러분요,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전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녔는데 엄마 아빠 너무 잘 살아서 공부를 잘 시키려고 서울 대치동, 강남 대치동에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강남 대치동에 가장 좋은 유치원,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여기 교회 성교원 다닐 때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더니 어느 날 창문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엄마가 가가지고 야, 너 뭐해? 그랬더니 기도해. 기도한다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근데 왜 창문을 보고 기도해? 달님 우리 집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대상자가 누구예요? 달님이요. 어떤 사람은 해님.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한테 기도해? 태양신. 그죠? 각자 다 신이 있어요, 여러분. 지신, 천신, 그다음에 바다의 신, 신들이 다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기도한다면,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가면, 오지에 가면, 아프리카 가면 그 사람들이 막 춤추죠. 하면서 막 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응답 진짜 제대로 받는데요. 응답을 안 해주신 적이 없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하거든요. 비를 내려달라고 막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돌면서 와르르 하면서 막 그 자기들만의 막 의식을 행하는데 응답을 못 받은 적이 없어. 왜? 비 올 때까지 하거든. 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 한 3번 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에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나고 안 하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 주실 때까지 하면 돼요. 응답 주실 때까지. 근데 기도를 하는데 다 기도의 대상자들이 있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냐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냐가 가장 중요해요. 저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죠? 다 이루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기도는 하는데 기도 제목들 다 다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하고 예수는 같은 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다 이루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기도의 방향이다, 방향.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방향.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방향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이 세계 복음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가라고 했던 것처럼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딱 붙잡고 여기에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역사하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하는데 어떤 언약을 잡고 기도합니까? 어떤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 일을 할 텐데 어떤 사람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사업가가 돼가지고 전도자를 돕는. 어저께 목사님이 저 곡성 갔더니 곡성에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워서 우리 후대들을 키우고 싶대요.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그 딸이 미국에 가 있어요. 오늘 그 딸이 어디 뭐 주일날 일할 수 있는 곳을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 시험을 보러 간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 미션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딱 미션이 있어요.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요. 내 인생을 향한.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분에게 다락방을 하면서 말씀을 줬는데 성구가 생각이 잘 안 나서 목사님 어제 주신 말씀이 어디죠? 라고 그 말씀을 오늘 딸이 시험 보러 가는데 주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딸에게 뭐 주는 거예요, 오늘도? 미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 엄마가 항상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인도해요. 말씀대로. 언약대로. 그러니까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잡는 거는 여러분 수준과 능력과 아무 관계 없잖아요. 단,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겠죠. 여러분 상태가 맨날 육신적인 걸에 갈급한 상태면 하나님 엄마를 통해 신발을 사주세요. 하나님 엄마를 통해서 뭐 아이패드를 사주세요. 엄마를 통해서 아이폰을 사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안 되겠지. 여러분 상태가 육신적인 상태라면. 근데 여러분 상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와 영적 상태가 맞다면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뭐 패드도 주고 뭐 폰도 주고 뭐 다 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면 그 일을 해야 되니까 핸드폰이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패드가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돈이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 제가 전도자를 돕는 식진의 사명을 감당할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어떤 사람은 사무엘처럼 사무엘 선지자처럼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중국에도 복음을 말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무엘처럼 사용해 주세요. 나를 바울처럼 사용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 전 세계 쌀장사에서 시대를 살 요셉처럼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아침과 밤으로 계속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자, 이 성령 역사 이전에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딱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확실히 붙잡고 언약을 잡으세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나? 공부할 때도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결혼할 때도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도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학교를 갈 때도 언약 잡고 가세요. 내가 서해고등학교를 왜 가냐? 우리 집 옆에 있으니까 간다. 그게 아니고 그 서해고등학교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내가 전달한. 내가 서해중학교에 왜 가냐? 서해초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서해중학교에 당연히 가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내가 이 학교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질문하면서
여러분 새 학기가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중학교에 또 올라가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우리 선생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만남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삶을 인도해 가셔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봐야 뭐 됩니까? 우리가 증거를 주시니까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이제 사마리아 땅까지 내 선생이 되리라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은 뭐예요? 선서. 증인은 본 것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게 증인이요. 증인은 본 것만 말하는 거예요. 추측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했을걸요. 그 사람이요. 이렇게 때렸을 거예요. 그 사람이요. 차를 이렇게 박았을 거예요. 이런 거는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뭐예요? 본 것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차 어제 누가 박아놨잖아요. 어제 내 차를 누가 박아놨다니까. 시간도 없는데. 증인은 뭐예요? 본 것을 말하는 사람. 그걸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증인이요. 근데요, 그 사람 아마 이렇게 박았을걸요?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요, 차를 이렇게 하다가요, 박았어요. 그게 증이에요. 그 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는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네, 여러분은 지금부터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예지를 이렇게 쓰시고 승현을 이렇게 쓰시고 또 승아를 이렇게 쓰시고 은채를 이렇게 쓰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쓰시는 것을 여기 모두가 다 보는 거예요. 야, 저 아이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더니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저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구나.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바뀌냐? 사람은 상태가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돼요. 24 기도하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은 인생은 성령이 24 여러분을 끌고 가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는 게 25 응답이 뭐냐?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래서 늘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가면서도 기도하고 오면서도 기도하고. 우리 하미가 오늘 또 일찍 나왔고 여기 1등으로 왔다. 1등 딱 왔는데 민준이하고 승환이가 먼저 1등으로 와 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안 갔지. 이야, 멋진 애들이요. 근데 우리 하미가 24 기도하면서 와야 되는데 핸드폰 들고 엄마 지금 나 여기 왔어. 엄마 나 지금 아빠 지금 나 여기 오고 있어. 끊지 마. 여기 지금 여기까지 왔어. 오, 집에 딱 들어와 교회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끊더라고. 여러분 24 기도하는 사람 뭐 하면서 핸드폰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나에게 좋은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막 흑암이 꺾여. 그러니까 이게요 영원한 응답으로 오는데 이게 어떻게 하늘 보좌와 연결이 딱 돼버려. 자, 이러면 끝난 거죠. 하늘 보좌와 연결되니 막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도 형통했고 총리가 돼도 형통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도 형통했고 다니엘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형통했어요. 왜냐? 이 비밀이 있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 진짜 24 기도하는 모든 걸 기도로 시험 볼 때도 기도하고 목사님은 기도 제일 잘할 때 언제냐 시험 볼 때였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본 거 나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나왔어요. 진짜 나왔어요. 아침에 막 본 내용들이 막 쭉 나오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왜 우리 하나님은 수학에는 역사를 안 하시는지.
어찌됐건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기도해야 되냐? 자,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자격이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시냐?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영접한 자가. 여기 계신 우리는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자격. 여러분, 아무나 운전은 하지만 아무나 운전하면 걸려요. 민준이도 운전할 수 있겠지. P 하면은 파킹. D 하면 드라이브니까 드라이브 놓고 페달 딱 밟으면 차 가요. 가면 아따 잘됐다. 이제 핸들을 틀어갖고 이제 하면 갑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용일이 이름이 김용일이 이름이 이용일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용일이하고 장한호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집에 가면 맨날 이거 자동차 이거 핸들이죠. 그거 구입해가지고 그거 하는 누나한테 막 별풍선 막 1,000,000원 날렸어요. 별풍선 4학년이 얼마나 5학년이 얼마나 날렸다고? 별풍선을 1,000,000원치 날렸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통장을 확인했는데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네 돈이 어디 갔지? 확인해 보니까 별풍선 준 BJ 누나한테 간 거예요. 누가 이 돈을 BJ한테 줬냐? 손자 용일이가. 이거 하면서 누나 별풍선. 누나 얼마나 좋겠어요. 별풍선 막 100만원, 200만원 막 날리니까. 그래 경찰이 수사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를 케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얘를 분리시켜야 된다. 얘는 보호기관에 가야 된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돼요. 얘를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얘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남원 보호기관으로 가야 됩니다. 안 돼요. 나는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 이것 때문에 막 법적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결정적으로 그 장한우라는 우리 교회 청년하고 함께 자동차 2대를 렌트를 했어요. K5. 하나는 청년이 타고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용일이가 운전을 하고 전주에서 빌려가지고 그 2대를 타고 동전주 IC를 다 나가는데 한 놈은 면허증이 있으니까 뭐 운전사고 가도 청년이니까 관계없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근데 경찰이 쳐다보니까 장애인인 줄 알았대요. 키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니까 처음에는 장애인이 운전을 하는 줄 알고 근데 보통 조그마한 애가 운전하고 있더라고요. 차 세우라고 세웠더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차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누구한테 전화 왔냐? 나한테. 그 교회 목사님이신가요? 예, 용일이라는 학생이 예, 저희 교회 랩런트인데요. 이 학생이 차를 운전하고 가네. 이거는 감옥 가야 될 일이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 교회 아이인데 불우하게 자라서 애가 힘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돼요. 아빠도 지금 식물인간이고 아빠가 오토바이 사고 나고 붕 떨어져갖고 이쪽 다 다쳤고 식물인간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애를 좀 선처를 취해 주십시오. 제가 잘 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때 제가 전주에서 핵심 메시지 듣고 있는데 가가지고 동전주 IC 가서 그 차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주고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 자격. 둘 중에 한 명은 라이센스가 있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이. 근데 하나에는 없어. 초등학교 5학년 하면 안 돼. 여러분 기도에도요. 응답받을 자의 자격이 있어요.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4절에 그 이름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구하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고요. 뭘로 구하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냐?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2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문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문 두드린 자에 열릴 것이다. 어떤 마음으로 구해요? 이 사람에게 다 있어. 하나님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끝까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 두드리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응답 주세요. 하나님 나를 시대의 서비스로 사용해 주세요. 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일주일간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목사님 친구 4명하고 선생님하고. 근데 그때 여러분처럼 이런 합숙훈련 가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수련회. 근데 그 선생님 엄청 무서운데 제가 선생님 말도 안 하고 친구한테만 얘기해요. 야, 민준아, 나 선생님한테 얘기 아프다고 못 간다고 얘기해라. 그러고 이제 못 간다고 친구가 얘기했겠죠. 그리고 2박 3일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부산으로. 부산에 가서 거기 앉아있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막 몇백 명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 왜? 나는 학교 가면 이제 선생님한테 죽었다. 우리 선생님 엄청 무서워. 막 싸다기를 막. 여러분 우리 때는 어떻게 맞은 줄 아세요? 이렇게 때린 게 아니에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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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탁, 착, 착, 착. 마지막에 어떻게 때려요? 착 쳐 올려버려요. 그러면은 착.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너무 무서운데 하나님 우리 선생님 아무 일 없도록 은혜 주세요. 말씀 들으면서. 근데 수련을 딱 끝나고 학교 가는데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 잘 쉬었냐가 아니라 잘 갔다 왔냐. 내가 수련을 간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더니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와, 나는 가가지고 막 몇 대 맞을 줄 알고 막 했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잘 갔다 왔냐. 여러분 저는 그때 응답받았어요. 저는 그때 응답받았어요. 야, 내 기도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는 메시지 듣기 전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은혜 주세요. 작은 것 같은데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때는 목사님이 이렇게 언약 잡고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냥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도, 나를 지켜달라고, 지혜달라고, 1등하게 해달라고 뭐 이런 기도도 있잖아요. 그런 것만 기도했다니까. 근데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고요. 목사님 어제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천사가 동원돼요. 여러분을 지키는 주의 천사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상달한단 말이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흑암이 꺾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왜 하냐? 24 임마누엘 누리는 건데 기도할 때마다 흑암의 세력이 결박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공부하세요. 학교 가서 야 누구 왔냐 먼저 친구 인사부터 하지 말고 딱 앉아가지고 오늘도 내게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오늘도 나를 돕는 천군천사를 보내달라고, 오늘도 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하나님 지혜 주시니까. 자,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계획대로만 살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져.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요. 주께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 자,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의 내용.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가르쳐 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그게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아세요?
뭐라고 나와요? 처음에? 영어로 얘기해봐요. 할로 비 자, 일단 여러분 기도의 자세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자세를 5절, 6절, 7절 이렇게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남에게 보이려고 어떤 사람은 다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다 기도하는 누가 나를 쳐다봐 주기를. 여러분, 기도할 때 남 의식하지 말고 누가 나를 봐주기를 바라면서 그런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보이려 하고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래요. 보이려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 골방에 들어가서 남들이 보지 은밀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목사님은 가끔 이렇게 교회 가서 교회가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자리 딱 앉아가지고 조용히 주님,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을 향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도 대학 다닐 때 2천만 원 남 보증 잘못 써가지고 인생이 완전 무너질 뻔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새벽에 한 15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없던 걸로 해주신 적이 있어요. 없던 걸로. 2천만 원 제가 갚으려고 했으면 뭐 얼마나 일해가지고 갚아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중국으로 유학 간 걸로 해가지고 없던 걸로 하셨어요. 없던 걸로. 기도에는 엄청난 응답이 따라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하게 은밀히, 우리 가비 선생님 집이 2층이잖아요. 거기 가비 선생님 방 아닌가? 맞죠? 거기서 은밀히 기도하잖아요. 남들 보지 않게. 그 골방에서. 그렇게 은밀하게 남들 보지 않도록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또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하냐? 랄랄랄랄라 샬라샬라샬라샬라.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중언부언 하지 말라. 한 얘기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기도할 제목이 없으니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또 하고. 그래 여러분 기도도 잘 적어서 하는 것도 좋아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 기도를.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기도문에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쌀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사함. 우리를 매일 삶에 시험 드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그래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그 말은 뭐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의 삶의 기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돼? 기도의 방향.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방향. 어떻게 기도하냐? 제자를 놓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지기를.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뭘 삼아요?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멋있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제자가 되고 목회자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 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남원 새샘교회의 제자다. 나는 목사님의 제자다. 나는 전도자의 제자다. 제자 정신을 가져라. 그리고 기도의 방향, 치유를 놓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치유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하나님 떠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우리 후대를 놓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역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놓고 어른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을 놓고. 앞으로 여러분 많은 제자들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멋있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이유 뭐 때문에 공부해요?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냐?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실제. 어떻게 기도하죠? 자, 여러분이 조금 시간을 정해서 정시 기도를 해라. 아침에 딱 일어나거든. 시간 정해서 아침에 기도하세요. 다니엘 6장 10절에도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가지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그 시간에 기도 수첩하면서 줄쳐가면서 기도 제목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모든 걸 주십니다. 여러분이 조금 다니면서 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그래서 무시기도 해라. 영적 싸움이다, 이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보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다 기도로 연결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자, 마지막으로 무슨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올 때는 집중 기도해라. 집중으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울이 옥터가 흔들리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보여요. 예전에 우리 교회 성림이 오빠 있죠? 성림이 알아요? 어떻게 알아? 맨날 저기 앉아있지. 맨날 저기 앉아있는 오빠 있잖아요. 성림이 오빠 혹시 손을 봤어요? 손? 성림이 오빠 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술을 해가지고 손가락이 잘라나가고 막 이렇게 옛날에 뭐 이렇게 검도하다가 칼이 진짜 얼마나 센지 시험해 보려고 그 아빠가 했는데 얘가 손을 잘못 움직여갖고 아빠가 손을 싹 베버려갖고 손가락이 다 잘려버린 거예요. 누가 했다고? 아빠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 아들 손을 싹 그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손가락이 막 돌아다니고
갖고 막 이 아빠가 너무 황당스러워갖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성림이가 하나님 자녀인데 아빠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위로를 했대요. 그래갖고 이 손가락을 들고 큰 병원에 가가지고 10시간 넘게 수술을 했어요. 그때 이 손이 붙을 줄 안 붙을 줄 모르고 막 신경이 다. 근데 그 청년들과 그 교회가 그때 이 아이를 놓고 집중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손 다 쓰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상처가 있어. 그것 때문에 군대도 안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생길 때는 뭐 해야 돼요? 집중으로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집중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일하십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집중 기도했는데 하나님 옥터가 흔들리는 옥문을 여셨어요.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 기간이죠. 뭐 해야 돼요? 집중으로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 집중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왜? 흑암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정리할게요. 기도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시간, 공간,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 사건, 여러분 환경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기도예요. 아셨어요? 내가 있는 공간, 내가 있는 현장, 사건, 문제,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기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기도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에 훈련 끝나고 날마다 24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권세를 쓰는 거다, 기도는.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내릴게요. 참된 기도는 뭐냐?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되는 사람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24 기도하고 25 응답 누리 영원한 보좌의 축복 누리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에 도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